할렐루야.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아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간 결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보다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성공과 번영,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더 선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를 전했죠. 너네는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너네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결국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금방 이루어졌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가 했던 이 심판의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함으로써 그를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그에게 굉장한 미움,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이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나 하나님의 일 안 합니다. 선지자로서 일 안 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예레미야는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닌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너무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모든 걸 포기할 만큼 힘든 그런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9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9절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된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견딜 수 없도록 결국 항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엘리야에겐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고통스럽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내가 죽었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당하는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예레미야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불평불만이 극에 다르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과는 아주 반대가 되는 고백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죽고 싶다가 또 이렇게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정신분열 환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상반되는 두 개의 소리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염려와 두려움, 근심의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가입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파멸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저희 안에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소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소리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 어떤 것이 맞는 소리인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에 저희의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